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감사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성경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여서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감사절 하면 축제 아닙니까? 페스티벌이잖아요. 감사절인데 무엇을 얻은 게 있어서 얼마나 반드시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해마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흉년 때는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풍년 때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드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흉년에 먹기 살기 어려워도 드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의 이 축제의 의미는 신앙적인 고백,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들이 바로 이러한 감사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의 실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 다시다부 꿈예배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하며 다시 부흥을 꿈꾸는 예배, 다시 시작한다는 것, again 2002 올해는 죽을 썼지만 늘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교회가 2002년 6월 첫 주일날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드니에서 나름대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고국이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7만 개 정도 된답니다. 한국 남한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770만이 흩어져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나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 약 2,500여 개 정도 된답니다. 시드니에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는 이민성 직원들 회의가 있어서 함께 갔는데 종교비자 관련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알려줄 말이 약 360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수가 그렇게 많은가. 가정에서 몇 명이 교회 등록만 해놓고 하는 교회들까지 합해서 360여 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한국에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 있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세계에 흩어지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먼저 교회부터 세웁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반드시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싸웁니다. 틀림없는 현상이죠. 우리 시드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싸운다. 이 모습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싸우는 것 좋은 현상이겠다. 왜? 싸운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람이요. 열심이나 열정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잘 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표현이 맞나요 모르겠는데 이 매가리가 없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부부들도요. 그나마 싸우는 사람들은 정이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집안에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싱글이 대답했나요?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속적인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교회 그러면 흔히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과 저 성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당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대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성도님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아들이 옆에 앉아있는데 아버지 보고 당신 그러면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교회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조건은 거룩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닮아. 그래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른 표현으로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무리다 그 말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성도들은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해야 되고 나쁜 버릇은 던져버리고 거룩을 흉내내려고 해야 돼요. 흉내내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게 되고요. 내 몸에 배게 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저 모습이 거룩이다 라고 또 우리를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아마 시드니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한 군데를 정하지 못하시고 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떠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런 교회가 있는 줄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교회에 당신같이 불완전한 인간이 섞이면 그 교회가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니 당신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들랑 당신은 그 교회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 중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만이 이 행복한 교회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교회나 다닐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교회 선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선택은 생명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죠? 또 평생 몸담고 충성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최소한 교회를 선택할 때 정통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를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우리와 뭔가는 조금 다르구나, 다르려고 예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방은 레바논 산기슭 요단강의 발원지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아주 소도시, 자연이 아름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소도시, 전원도시입니다. 자, 이제 이 무렵은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제 약 한 달 전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의 시기를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공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어쩌면 유언적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인가?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인자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자, 뒤에 분들. 왜 두 분만 저를 안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돼요. 두 분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번쩍 드세요. 똑바로 앉으시고. 예배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는 그 몸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 떨지 마시고 똑바로 딱 앉으셔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발을 꼬더라도 어떤 분은 발을 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꼬지만은 이렇게 발을 앞으로 더 이렇게 걸쳐서 앉는 그러한 모습은 안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렇게 발을 꼬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푸틴 대통령이 만나면 다리를 이렇게 그 한국 지하철에 이 겁없는 남자들이 앉는 것처럼 앉지 않냐고 발 이렇게 꼬아서 앉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공격의 의도가 없다. 편안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앉는 것은 편안하게 좋은데 다리를 위에 더 걸터 앉으면 그것은 놀러 가서 이렇게 하시고 예배당에 와서는 가능하면 점잖하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부터 잘 되어야 이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 거룩을 닮아가는 모습,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가? 세례 요한의 제1성은 뭐냐면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죄인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앙이 부모로부터 전수가 되지만은 그 신앙이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과 저라면 반드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그런 말,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 지금 영남하던 기도기간인데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들도 믿는다, 너희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 하고 우리는 꼬이지만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이 이슬람 모슬렘들이 와서 젊은 여성들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호메트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내민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정황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줄 알지만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된 자리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한 그루의 터가요, 옮겨서 한 그루의 나무가 털을 옮겨서 그 털을 정에 심겨졌으면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뿌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 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위해 우리가 또 서야 하는 것이죠. 왜? 바로 서야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됩니까?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려고는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내 자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자예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의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1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은 비유로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 페트로스의 이름의 뜻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네가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페트로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이 행복한 교회가 서 있는 것이지 유종호 목사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위가 반석입니다. 안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되는 큰 바위이십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음의 기초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역설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불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요. 수양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윤리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를 혼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련을 하고 도를 닦는다 하는 이상한 일들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도 보니까 마음 수련이라는 이상한 사이비가 들어와서 광고를 해요. 사람들이 무슨 가서 마음의 평정, 요즘 말로 하는 그 힐링하는 곳인 줄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이런 사이비예요. 지금 그게 종교인데 한국의 사이비인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잘못된 믿음은요 진짜 어려움이 끝나면 모두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 행복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마른 교회인 줄로, 맞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분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패드 같은 걸 가져와서 보여줘요. 보니까 신문을 찍었어요. 신문에 기사를 찍어 왔어요. 그 신문에 뭐 발행인지 누가 썼는지 제가 뭐 깊이는 안 물어봤지만은 뭐 알고는 있지만은 보니까 뭐라 그분이 이제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쪽 신문이 아니고. 교회는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친교하고 밥 먹고 헤어지면 되지 예수 믿어라, 믿음을 갖춰라, 뭐 헌금해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걸 가져와 제가 보여주면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는 엎을 힘이 없어. 그런데 그 몇몇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계를 흐트리고 있는 사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되면 물론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몇십 명 읽었겠어요. 읽었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 있어야 그 교회가 주님 오실 날 신부로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바른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19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실제 지옥이 있고 지옥 같은 생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지옥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넘어뜨리고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다툼으로 서로 불행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끼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서로 해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정이 풍성하고 좋은 전통이 있고 멋진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세소가 되어서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안중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에 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삼아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가는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 교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못해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제일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못을 아예 박았습니다. 음부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권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만한 곳은 없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요, 영국 왕실에도 들어가고 미국 백악관에도 이 죽음의 권세는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싱가포르 항공에도 이 죽음의 권세는 들어가고요. 세계적인 휴양지 괌에도, 멋진 도시 발리에도 이 죽음의 권세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권세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전투하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버릇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싸워야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더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쾌락과 싸워야 됩니다. 원수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위에 세운 그 믿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